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벌여 패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봅니다. 자,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 사마리아를 침공했으나 참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 다음 해에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 목표를 바꿔서 아벡으로 진군을 합니다. 자, 아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구약 성경에 5곳에서 나와요. 그 가운데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벡으로 보이는데 이곳의 현재 지명은 알피크입니다. 자, 아벡의 위치가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부근인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는 두 번째 침공인 경우에는 아람이 파죽지세로 사마리아까지 밀고 들어왔을 정도로 이스라엘도 대비를 잘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스라엘도 군사들을 소집하고 군량미를 지급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아 보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병거와 마병 등 전투력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이유는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람 왕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골짜기는 평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많은 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가 있다면 주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라는 말이 평지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또 다른 목적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2인칭 단수인 너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는 2인칭 복수인 너희라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의 백성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알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대치하다가 일곱째 날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남은 군사 2만 7천 명 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를 한 것입니다. 31절 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인자한 왕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조약을 잘 지키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나닷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했음을 인식을 하고 그나마 왕과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왕의 관대함에 호소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통곡하거나 참회할 때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를 위해 짐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은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 아람 왕 베나닷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으면서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아람의 신하들은 아합 왕의 이와 같은 반응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베나닷과 함께 나아왔고 아합은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른 것은 이를 포로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자, 왕과 왕으로서 대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며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베나닷은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에 그를 위한 거리를 만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거리로 번역된 단어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리인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 베나닷의 제안을 승낙하고 아람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일까요? 아합은 국제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람을 물리치고 힘껏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판단해서 승리가 아니라 화친으로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는 절반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절반은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부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이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셔서 대비하게 하신 대로 아람이 또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람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나다시 이끄는 아람 군대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즉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대적의 공격을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세상에 그와 같은 영적 공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언제나 무장되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속삭이며 믿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세상의 시련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육신의 질병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